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주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회복은요, 복음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 되고, 이 복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전달되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짐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약속이 뭐였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지금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회복과 치유와 어떤 새로워짐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말씀 전하지만 사역자이기 전에 저도 한 명의 성도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여러분 정말 말씀이 저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요즘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기대감 없이 나오시는 분들, 그냥 교회라서 오신 분들, 여러분 교회 오신 거 너무 잘하셨는데요, 지금은 말씀 앞으로 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하여튼 이 말씀을 이해해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닫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나갈 때 탈탈탈탈 털고 이렇게 나가시면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달으시면 이게 여러분 안에서 심겨진 씨앗처럼 싹이 나고 보이진 않지만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올라오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저주가 뭐예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남은 평생을 산다. 이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소망이 없어요. 나 그런 인생이라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치유되고 회복될 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막 진멸하시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없애버릴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가도 하나님의 줄기를 남겨두시고 언약이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노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인생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것처럼 사정없이 나를 후드로 패실 때, 그런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여러분,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홍수 중에라도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속에는 구원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너무 이 고통에만 집중하고 상황과 어려운 형편에만 집중하고 문제에만 집중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미래와 소망도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목소리 좀 올려주라. 볼륨이 충분하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모니터 올려주든지. 하나님을 알 때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역할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널려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앉으면은 교회 왔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복음 전하러 또 전도하러 나가겠지만은 저 너무 신이 나는 게, 여러분, 여기에 복음 들어야 돼서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밥벌이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다 깨닫고 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말씀을 모르고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데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감사하게 제가 또 할 말이 있고, 할렐루야. 그 덕분에 제가 교회에 고용이 돼가지고 사례가 월마다 따박따박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이 무지와 영적인 게으름 덕분에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말인데 죽일 듯이 노려보면 마치고 저랑 한번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교회만 오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전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씀 깨닫는 것을 도와주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조금만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더 눈과 귀를 이렇게 집중시키면, 여러분, 성령님이 매우 수월하십니다.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내가 눈 닫고 귀 닫고 다른 생각 해버리면 성령님은 억지로 싸대기 날려가서 정신 차려라 이런 듣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가만히 계셔버립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좀 도와드리는 이 말씀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이제 배에서 내려요. 배에서 내리고, 배에서 내린 뒤에 어마어마한 선포를 우리가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내고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도, 여기까지도 흐르고 있고,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오늘 주어진 이 결과, 오늘 획득한 오늘 받은 은혜가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반대로 여러분이 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기를 마귀가 원하고 우리를 속여요. 눈과 귀를 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여러분이 저주받기를 원하고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저주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다녀도 여전히 저주 가운데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저주를 받지? 왜 이 저주받은 상태를 유지를 해내지? 했을 때 결론이 뭐냐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죠. 분명히 유산을 물려줬는데 내 통장에 입금되는 게 없어. 물려줬대, 송금했대, 통장에 안 꽂히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보니까 중간에서 누가 가로채는 거야. 이해되세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줬는데 없어졌어. 이게 속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나왔는데 한글 책을 못 읽어. 학교 헛다녔죠. 이 시대에는 교회 헛다닌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 그냥 다니지 마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매주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겨우 8명.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겨우 8명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노아 당시에는 홍수로부터 구원을 하셨고 출애굽 당시에는 노예의 신분과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구원하셨죠. 구약에서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결국 목표로 하신 가장 중요한 구원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셨던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왜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시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영으로 오셔가지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야. 성전에서 쫙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 내가 메시아.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믿겠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온천교회 위에, 옥상 위에 있잖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온천교회로 오세요. 이걸 보는 거야. 사람들, 동네 여기 온천장 사람이 보는 거야. 올까 안 올까? 신기해서라도 오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 예수님이 쫙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땅에 발을 붙이지 아니하시고 공중에 떠서 다니시더라.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안 믿겠냐고.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혈과 육으로 오셔서 똑같이 밥 먹고 잠들고 하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으로 했다면 믿기는 믿겠지만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대신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 주님은 자신의 어떤 사역의 이로움보다, 자신의 어떤 사명의 편리함보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혈과 육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전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 이렇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구원을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될 이유는 아마 수련회 할 때마다 여러분 둘째 날 저녁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올해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주제는 뭐라고? 십자가 복음. 무조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몇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멘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예수님이 짜랑짜랑 내 손 좀 봐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 손에 뭐 있게 하니까 열쇠가 두 개 있는 거야. 하나는 뭐예요? 사망의 열쇠, 또 하나는 음부의 열쇠, 지옥의 열쇠. 짜랑짜랑. 이거 누가 들고 있었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짜랑짜랑 하면서 뭐예요? 사망의 열쇠 내한테 있는데, 짜랑짜랑 뭐예요? 지옥의 열쇠 나한테 있는데 내가 이미 이겨서 뺏어왔지롱.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다윗의 손에 들려진 골리앗의 머리와 같아서 그들이 다 다윗과 싸워서 다윗에게 진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 골리앗의 머리만 보고도 블레셋이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해 버렸대요. 패배감 가운데 쩔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윗 손에 들려진 골리앗의 머리만 보고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힘을 얻고 곧장 용감한 전사로 진격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이미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금방 전까지 물로 온 땅을 쓸어버리셨던 이 심판 모드였던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반전 포인트가 뭐예요? 도대체 뭐가 들어갔길래, 어떤 변수값이 입력이 되었길래 심판 모드였던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모드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전에 행한 것 같이 이 물로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붙들어 두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변수값이 입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한 새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번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피제사를 드려야 됐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갑자기 바뀌시는 거예요.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합쳐서 읽으면 이래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때 나와진 이 번제는요, 성경 전체에서 기록된 두 번째 제사입니다. 첫 번째 제사 뭐예요? 누구의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입니다. 4장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여러분, 아벨의 제사의 특징 뭐예요?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최초로 범죄한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쫓아내시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쫓아내고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추방하시고 접근 금지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고 단절된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여러분, 처음으로 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덴 밖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인류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범죄했고 쫓겨났고 저주를 받았지만, 조금 이따 저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쫓겨나요.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모든 생명을 모조리 진멸하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품이 못 돼가지고 영화를 보다가 뭐 전쟁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지뢰밟고 막 있잖아. 부상당한 사람 막 질질 끌고 가다가 그 사람도 끌고 가는 사람도 총에 맞고 그 사람 데려가다가 그 부대원들이 다 전멸, 이런 상황이 매우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상당하면 나는 바로 혼자 도망갈 것 같아.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 한 명 살려 다 같이 죽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박 목사와 달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멘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저는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는 뽑아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꺼트려 버립니다. 어차피 꺼질 거 빨리 꺼져라 이러고 훅 불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다행히 저와 같지 않아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 백성이 상태가 이게 꼬라지가 웬 말인가, 이런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길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세요? 2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홍수로 모든 생물을 다 멸한 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뭐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수온이 올라가고 지구 온난화에 뭐가 빙하가 녹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류가 물에 잠길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구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다시 물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물로는 여러분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에 관해서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몰라요. 이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주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저주 구렁텅이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저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저주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주의 상황에 잘 기가 막히게 적응해서 그 상황 가운데 잘 살고 있는. 왜요? 복을 경험을 못 해봤거든. 저주가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이게 나쁜 상태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저주에 대한 경각심도 없어서 위기감도 없어서 저주를 하면은 저주를 받고, 저주가 있으면 이미 적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 없어진, 이거 해결된다고 뭐 별일 있겠나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저주 가운데 잘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무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웃기죠. 사람이 얼마나, 죄인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주가 있으면 그걸 뽑아낼 생각을 안 하고, 저주와 내 인생을 분리시킬 생각을 안 하고, 저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와 잘 지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무엇인지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의 흐름, 성경에서 저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볼게요.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속아서 먹었어요. 말씀이 약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17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수고하여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지은 거는 아담 하와 사람인데, 사람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이 땅에 대한 저주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저주로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땅이 뭐를 내요? 엉겅퀴를 냅니다. 열심히 씨를 심었는데 그 씨앗에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것들이 막 나서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이 땅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임하기 전에 땅은 뭐예요? 일하지 않아도 열매가 알아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저주받은 이후에 이 땅은 어떻게 돼요? 땀이 떨어져야 됩니다. 눈물이 떨어져야 되고 피가 떨어져야 이 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수고로움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와, 참 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그 출발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 뒤에 한 번의 범죄가 더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려요. 땅에 묻어버립니다. 왜요? 자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거든. 질투가 나가지고 형이 친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쳐서 죽였다는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친동생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이걸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가 이제는 가인에게, 사람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람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은 이 범죄한 이후의 이 세계에서 여러분,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노아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29절 시작. 이름을 여러분, 그런 와중에 저주받고 저주받은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이름 지었는데, 성경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 이 노아가 안위하리라 했는데, 노아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노아. 이게 원어가 누아흐에서 파생이 된 단어인데,
쉬다, 정착하다, 머무르다. 안식과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노아가 아니하리라, 이 위로가 위로하리라, 이 안위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정착하다, 쉬다, 정착하다, 머무르다 뭐예요? 마치 온 지구가 물로 덮였을 때 배 위에서 쉬고 정착하던 그들이 이제 아라랏 산에 머무르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다시 사는 것처럼 노아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가, 보호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어떤 구원의 반전의 어떤 서막이 열려지는 것 같은.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했습니다. 이 향기를 받았다는 것이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때 처음으로, 계속 이전까지는 뭐라고요? 저주하고 저주하고 저주받고 저주받던 그때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선포를 하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를 거두시는 장면이 처음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의 반대말이 복이죠. 복의 반대말이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는 항상 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 대척점에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보시면, 이거 수련회 때 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박수 세 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무 중요한 유언과 같은 설교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뭐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지형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지형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산인데, 에발산에서는 뭐예요? 저주,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라 합니다. 나중에 이거 실제로 해요. 어디냐면 신명기서 27장 13절에 보면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나머지 지파는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주받는 어떤 말씀들을 쭉 선포해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두고, 그리심산에서 뭐예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저주를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한번 보세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우상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면은 백성들이 전부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잘한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때 진행했겠죠. 기준이 뭐예요? 기준
표 올려주세요. 이겁니다. 12가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사람, 부모를 경홀히 여긴, 효도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가 뭐 제사 안 지낸다고 뭐 불효하는 종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 받는 이 저주 받는 두 번째 요인이 우상 숭배다 하면 지금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웃의 경계표. 경계표는 뭐냐면 여러분 땅의 어떤 경계석이나 도를 통해서 자기 땅을 표시를 했거든요. 그걸 은근슬쩍 땡기는 거야. 은근슬쩍 또 미는 이렇게 슬금슬금. 여러분 일주일에 1cm씩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마찬가지 약자들입니다.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성적인 어떤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매 또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를 받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저주를 받고, 결과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저주가 임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쭉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항상 이 복의 기준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 구조를 제가 일부를 뺐습니다만은 이 앞구절, 그러니까 전문맥부터 보시면은 복이 임하는 방식의 정반대로 마치 복을 주시듯이 저주를 주세요. 보세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댔죠. 그 앞에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자리에 저주를 빼면은 그대로 저주의 말씀이 되고, 저주의 말씀에 복을 넣으면 복에 대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즐겨 복 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저주가 있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야 떡 반죽 그릇이 잘 안 와닿죠. 여러분 통장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네 사업터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숨만 쉬어도 저주를 받고, 하여튼 움직이면 저주를 받고, 네가 악을 행할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으로 하는, 정말 마이너스의 손이다, 그죠? 하여튼 손만 대면, 일만 하면 망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캐릭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몇 번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러면은 솔직히 한두 번 사업 실패하면은 가족들이 어느 정도 땜빵 해가지고 다시 이게 복구가 되거든요. 3번, 4번 가잖아요. 가족 전체가 빚더미에 오른, 사채업자에 쫓기고 목숨 위협을 받고, 여러분 쫓겨다니고 야반 도주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었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빨리, 최대한 빨리 망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셔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결국에는 망하게 하시고 멸하실 것이며,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여러분 뭐 어떤 병인지 모르는데 되게 불길하게 느껴지시죠?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거예요. 너의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나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여기에 재밌는 게, 다른 구절에는 혹시 간사님 요거 반대 위에 구절 복 있으면은 요 부분 좀 틀어주십시오. 되면은 요게 기가 막히게 정반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한 길로 나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치러 나가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을 때는 적군이 도망가고 저주를 받을 때는 내가 도망가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복의 상태가 되면은 적군이 아무리 수많은 적군이 나를 치러 와도 적군이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고, 저주의 상태. 다시 저주의 상태 뭐예요? 내가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내가 도망하고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러분, 이 저주가 얼마나 비극적이냐면 죽은 뒤에도 이 저주가 떠나질 않고 시체의 역사를 합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야, 이게 죽은 뒤에도 저주가 떠나지 않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치질이 여러분 저주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치질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대낮에도 더듬고. 왜? 눈이 멀었으니까.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시냐면, 여러분, 그가 오셔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 묵상 중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죠. 예.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뭐예요? 원래 저주가 임하면 맹인이 되고 더듬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너 이제 저주 그만, 지금부터는 복이야. 할렐루야. 이게 누구로 가능합니까? 예수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거죠. 저주 스톱, 복 시작.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주가 얼마나 무섭냐. 저 보세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야, 너를 구원할, 여러분, 제가 요즘 성경 보면 계속 이 구속사적으로 이런 게 보여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인데, 저주가 임하면 너를 구원할 사람이 없는 것이 저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 땅에는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고 내 저주를 걷어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장 귀한 분 예수를 이 땅으로 구원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여러분 나옵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마치 여러분, 이건 이제 유튜버들이 이런 저주의 상태 발견하면은 기가 막힌 컨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집을 건축했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여러분, 이거는 참 순서가 맞죠. 이 전신마비가 돼서 병상에 오랫도록 누워있는 사람 뭐가 따라와요? 욕창이 따라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랴. 다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무에 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달 열심히 일했습니다. 통장에 월급 들어왔습니다. 바로 떼거나 채권 주심, 빚쟁이들이 월급 입금되기 무섭게 뜯어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빚만 쌓여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이런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월급을 싹 그냥 걷어가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뭐예요? 이 뭐예요? 저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구약 성경이라고, 현대에 뭐 종이 어디 있고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지어, 소가 어디 있고 양이 어디 있어,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애가 어디 있어, 뭐 포로를 끌려갈 애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와 동일한 저주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요, 계속 아프고 다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관계는 깨어지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재정이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속 놀라겠다. 왜 이 전 목사 계속 박수를 치라노? 이상한 타임에 계속 박수를 치라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요. 이 절망입니다. 마침내 너를 멸할. 마침내 저주가 따라와서 망할 때까지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빚쟁이들이 정말 지독한 거 아세요? 여러분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 빚쟁이들은 포기하지, 터미네이터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따라와서 망할 때까지 우리를 망하게 해요. 저주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더 절망은 이 저주가 나뿐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받는 건 당연한데 내 자녀들까지도 이 저주가 영향을 미친다. 이 여러분 절망 위에 절망입니다. 이것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쭉쭉쭉쭉 헐벗고 목마르게 되고 적군을 섬기게 되고 철멍에를 내 목에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저주가 뭐예요? 저주의 선서. 마침내 멸하게 하겠습니다. 망할 때까지 쫓아다니겠습니다. 이게 저주거든. 너무너무 무섭죠. 다음요.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쭉 해서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시며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복이 시작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다행이다, 그죠? 다행이지 않습니까? 저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되겠어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자, 요까지 하고 근데 여러분, 저주에 대한 기타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저주가 쭉 선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따로 몇 구절을 뽑아가지고 따로 언급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엄청난 저주받을 짓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지만 나무에 달더라도 밤새도록 두지는 말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시다가 죽으시고 밤이 되기 전에 밤새도록 죽고 바로 그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원래는 달아둡니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이 사람처럼 이런 죄를 지으면 너희도 이렇게 죽는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시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진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 죽고 밤을 새지 않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그냥 나무에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즐겨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를, 이 심판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죄가 땅 위에 가득하고 이 사람 안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 밖이 다 악하고 사람 안도 온통 악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쓸어버려. 이거 안 되겠다. 대청소 한번 해야 돼. 해서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이때 계획하신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1절에 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 이전에 문명이 있었어요. 홍수 이전에 문명이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문명의 특징은 하나님 너무너무 악한 문명. 얼마나 악했던지 여러분 딱 노아의 가족밖에 안 남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떠나고 부패하고 가증한 너무너무 더러운 너무너무 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오는 진짜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면은 뭐가 증명이 되냐면 이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라.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악하고 포악할 때에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도 그러하리라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 많을까? 안 믿는 사람 많을까?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배도하고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때처럼 구원받는 자의 수가 굉장히 극소수가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 죄와 가까워지더라도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의를 지키고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땅을 물로 덮어야 될 정도로 죄가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있으면, 죄가 땅을 덮었죠. 그것보다 더한 물이 덮어야만 이 땅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정도로 죄가 관영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막 작심하고 심판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겠다, 이 말인가요?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선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여러분 주변에 좀 착해 보이는 사람 있으세요? 저 사람 좀 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꿈 깨십시오. 가장 강력한 뒤통수는 착한 사람들이 날립니다. 여러분, 제가 짧지만 인생을 살아본 결과 항상 뒤통수 치는 인간들은 착한 인간들이 뒤통수를 세게 날립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착한 사람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계속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뭐예요? 지금 내가 착하다 하는 건 뭐예요? 한 부분, 극히 일부분. 또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살면서 뭐가 있냐면 요런 표정 짓고 요런 행동하고 요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을 봐주겠지. 그게 여러분 학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연기자들이에요. 속은 죄인인데 착한 척. 이해되세요? 착한 척, 착하게 봐주길 바라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원하는, 다 연기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이게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이게 의식하는 그 시선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 의식 많이 하잖아. 그거만큼 더 연기를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연기를 잘하고 저 같은 목사가 연기를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덜덜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자력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신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죄나 해결하세요. 네 상태나 구원하세요. 이렇게 돼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악하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나온다고요? 21절 뒤입니다.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21절 틀어주세요. 빨리 넘겨주면 좋겠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중심에 저주하지 않겠다 선포하실 때 반전의 역사가 뭐예요?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처럼 안 받으면 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 이 예배와 번제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원래 예배는 향기가 나는 예배입니다.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모든 예배, 구약의 모든 예배는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죠?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복이 임합니까? 저주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되겠어요? 빨리 저주를 뽑아야 되겠어요? 빨리 저주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방금 지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주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랬어요. 죄 지으면 생명을 들여서, 다른 어떤 것을 죽여서 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내 죄를 덮어 씌우고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축을 데리고 오는 순간부터 냄새 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TV로 양들 보면 막 포근해, 아유 막 순수해 보여. 여러분 가서 보세요. 똥 냄새 막, 예, 엉망진창입니다. 똥 냄새, 오줌 냄새에다가 그게 털에 찌들어 가지고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축을 데려오는 순간부터 냄새가 나고, 칼을 목에 긋는 순간부터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었어요. 그 의사인데 해부학 이렇게 할 때 너무 그거 싫어하는 거야. 왜? 시체 배를 가를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내장 냄새 있잖아. 그 인간 노린내라 해야 되나? 여러분, 저 다른 건 못 해봐도 저 배는 개구리 배 갈라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닭은 제가 몇 번 잡아봤습니다. 닭 배를 딱 가르는 순간 그 안에 그 내장 지방에다가 막 창자 냄새 있잖아요. 왜 막 코를 찌르는데 이게 진짜 구역질 날 정도로 그 똥 냄새 비슷한 노린내 같은. 여러분, 그런데다가 여기서 모두 벗겨가지고 그 재물과 지방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걸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것입니다. 뭐가 나겠어요?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 이 번제는 냄새가 나는 번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그 냄새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저주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향기가 뭔가? 도대체 어떤 향기? 뭐 채널 넘버 5 뭐 그런 향기인가? 비싼 향수인가? 냄새 좋다. 너 고기 먹었니? 뭐 이런 향기인가? 예. 아무리 웃겨도 웃지 않는 사람이 두 분 계십니다. 예,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향기를, 짐승을 죽이고 피를 내고 배를 가르고 그걸 태우는 이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심판에서 보호로, 축복으로 바뀌셨어요. 레위기 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져.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항상 뭐가 남냐면 재가 떨어져요. 이 재를 제단 동쪽에 버리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 번제의 특징이 뭐예요? 재물이 완전히 숯덩어리가 될 때까지, 재가 될 때까지 바짝 태우는 거예요. 살짝 뭐라더라? 타닥기. 제가 고기 먹는 거 보고 목사님은 타닥기 좋아한다. 이게 뭐냐면은 진짜 겉만 살짝 익히는 거야. 이해되죠? 그게 아니고 이 번제는 웰던 중에 웰던입니다. 여러분, 바짝
싹 익혀서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 냄새가 좋을까? 냄새 역할걸요, 여러분. 그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 나오는 거 알죠? 벤조필에 압니까? 그 냄새 맡으면 이 향기를 주님이 받으시고, 성경에는 심지어 이 번제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에베소서 5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제물이 탈 때 이 나는 이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요? 이 연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제물은 그냥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상태입니다. 칼로 난도질을 조각을 내가지고, 여러분, 이걸 태우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뭐가 없어져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 이 향기를 즐겨 받으셨는가?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냄새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냄새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그리고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납니다. 1절에서 21절을 율법을 주시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만 우리에게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읽어볼래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을. 여러분 율법 못 지키면 저주 받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실수 한 번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우리는 뭐 어떤 율법이 있는지 암기하기조차 힘들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거 뭐예요? 치명적인 독소 조항. 율법은요,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는 우리 인생의 필연이에요. 죄인된 인생에 복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저주가 맞아요.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만 어긴 게 아니거든. 심지어 우리는 즐겨 어겼거든. 많이 어겼거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주를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한 상태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있으면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해봤자 저주인데. 열심히 사람 만나봐야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칠 건데. 여러분, 이게 저주의 상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 뒤에 뭐를 주셨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아시고 정말 지극히 챙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구약의 성도들은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제사 덕분인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너희가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인데, 너희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걸 내가 아니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율법을 어길 때마다, 저주의 이유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뭐예요? 여러분 이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너에게 임해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심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구약의 그림자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셨죠.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은 계속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죄를 짓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우리 죄를 덮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복과 저주에서 저주를 누군가 담당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복이 남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지우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되죠. 왜? 죄를 우리가 지었으니까. 저주받을 사람 난데,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야 될 사람 난데 거기에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게 율법의 무서운 점이죠.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며 한순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요건에 항상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이것도 힘든데 율법이 웬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웬 말입니까? 복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어야 당연합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주받을 이유가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눈만 뜨면 저주가 안 오고 복이 막 오는 거예요. 네. 왜 이렇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내 앞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서 나에게 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는 게 뭐예요? 복이 계속 전달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노아 이야기에서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저주의 문제를 다루실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저주를 담당시키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보면은 참 극악무도하죠. 요즘 뭐 드라마 막 연진아 잘 지내? 이런 막 소름 돋는 거 막 덜덜덜.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딸이 사람을 죽인 거를, 맞죠? 이거 막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덮고, 그죠?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온이가 학교에서 일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고데기 들고 학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지온이가 또 학교에서 이 학폭 안 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학폭하지도 않고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지훈이가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 다툼이 있어가지고 학폭위원회 넘겨줬어. 여러분, 저는 누구 편 들까요? 누구 편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연진이 엄마는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한 거 아닐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나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학폭을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인됨은 다 자기 자녀들 잘 되게 하고 자기 자녀의 잘못을 이건 쟤 때문이에요 이렇게 떠넘기지. 여러분, 어느 미친 부모가 남의 자녀의 이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덮어씌우는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생면부지에 다른 남의 집 애가 잘못한 것을 자기 아들에게 덮어씌우는 부모가, 어느 정신 나간 부모가 남의 애의 잘못을 자기 아들에게 덮어씌워서 그 아들 대신에 벌받게 하고 원수 대신에 남의 애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심판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거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짐승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짐승도 자기 새끼 구하고 자기 새끼 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손에 못을 박으시고 자기 아들의 살을 찢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잡아 뽑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복음이 당연한 것입니까?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누구 한 명이 미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키기 원한다. 온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기시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면 찢어질수록 우리의 상처와 흉터가 아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서 흐르던 피가 먹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3절에 완전히 성취가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저주가 없는 그 날과 그 장소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다시 저주가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비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이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저주가 걷어지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저주와 이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더 이상 안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향기다. 우리는 향기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냄새를 맡는 사람은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 냄새를 맡고 경악하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은 이 향기를 맡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왜요? 이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 향기가 되는 사람은 저주에서 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가 되게 되고, 이 향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원래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고 전도로 나갈 텐데 정말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누군가는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관심을 보이거나 격려해 주거나, 대부분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로 끝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대다수의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뭐 신앙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 뭐 좀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어떤 단계와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대신 저주를 대신 받아내신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향기를 전하겠는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누가 노아가 드린 향기로 땅이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드린 이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저주를 면하게 되었듯이, 이제 여러분 누군가는 이 향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향기로 살아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 향기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주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저주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괜히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왜 저주와 친하게 지내세요? 왜 저주를 허용하십니까? 저주를 뽑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마음은 복입니다. 저주를 걷어내셨습니다.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는데 왜 내가 값을 지불해야 돼?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길 원하십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주장하네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복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선하신 주님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은, 나는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주를 분리하고 뽑아내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 주님, 저주를 떠나가라. 모든 저주의 거짓말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물리치고 내 삶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모든 저주들 묶인 거 풀고 올라와라. 십자가로 떠나가라. 저주에 속한 영들 십자가로 떠나가. 여러분, 선포하세요. 저주를 향해서 사망과 저주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르니 모든 사망과 저주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피로 내 죄 사했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존재하는 저주는요, 불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왜 자꾸 저주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왜 안 되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세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콜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주를 허용했던 나의 과거를 후회하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저주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을 주장하고 복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누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감동 없으면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결단하시고 인격적으로 하십시오.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할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불법적으로 박혀있는 수많은 저주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대적하면서 복을 주장. 여러분, 복 주세요, 복 주시면 감사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은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모든 저주는 제거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선포하며 주장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멸망을 나에게서 떠나갈,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나 대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으므로, 하나님, 나에게 오는 모든 저주는 불법입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선포하는 자들마다 걷어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들,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론의 제사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했습니까? 여러분, 이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향기로 복을 받은 자, 향기로 구원받은 자는 어디로 가든지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거절하여서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될 것이고, 이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바로 나가서 이 향기의 사역, 여러분, 그냥 전도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 전할 것인데, 여러분, 거절받을 거예요. 아마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문, 이것은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해요?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선포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주님, 주님, 누가 이를 감당하려 외치실 때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결단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향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냄새를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나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향기입니다. 나는 향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여, 이 향기의 사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향기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삶 드리며 주께 순복해 모든 것 드리니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여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과 가정을 향한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듯이 십자가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셨듯이,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올려드릴 때 동일하게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 저주를 그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갑니다.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그 중에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기다리는 자들 있는 것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사랑해요 이 찬양, 주의 자비 실패 없네, 선하신 주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십시다. 사랑해요
실패 없네. 내 삶이 주의 손에 있네. 이른 아침 해가 뜨고 밤이 올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삶에 신실하신 주, 내 삶에 참 선하신 주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삶 드리며 주께 순복해 모든 것 드리니. 아멘.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삶 드리며 주께 순복해 모든 것 드리니,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그쳐진 저주를 인정하고 복을 주장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야긴보아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